오늘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충성의 열매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충성된 종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복이다, 세상에서 성공이다 라고 하는 세상의 육체의 소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발생하는 15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고, 다른 말로 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른 육체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가지를 나누었었습니다. 먼저 성적인 타락으로서의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종교적 타락인 우상 숭배, 주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로 관계가 깨어지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직히, 분열함, 이단, 투기,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 술 취함과 방탕함, 이 15가지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맺혀지는 일이다, 열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이 우리나라 이 정치권을 바라보면 정말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이 육체의 이 15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제 대선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를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다 외우시죠? 같이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온전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양선까지 봤는데 오늘은 그 성령에 따라 행동할 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중 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충성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네, 군인들이 어떻게 경례하죠? 충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충성하면 그거부터, 충성 이거부터 생각이 납니다. 이 충성이라는, 그래서 군인이 생각나고 충성이라는 이게 생각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 그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바쳐, 그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이제 다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력하게 각인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면 누구한테 충성하는 겁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이제 조선 시대로 올라간다면 이제 왕에게 충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유교적 사상 정통에서 충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국가를 사랑하고 왕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여기면서 헌신하는 것을 이제 충성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충성은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는 그런 충성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더 깊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원래 충성의 의미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은 뭐냐면 믿음, 신실함, 충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피스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똑같게 믿음, 신실함, 충실함,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됩니다. 믿음. 자, 뭐라고요? 충성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그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과 헌신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 충성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야,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은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병묵 장로님이나 배동철 장로님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소개시킬 때 우리 최 장로님은 우리 배 장로님은 정말 믿을만한 장로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뭐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건 충성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약간 부족합니다. 그죠? 충성된다는 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이 뭐 할 만하다? 믿을 만한 겁니다. 그죠? 지만금 목사를 볼 때 우리 지만금 목사는 내가 정말 믿고 우리 음성중앙교회를 맡길만 해 라고 한다면 지만금 목사는 뭐 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만금 목사는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네 라고 하면 그건 충성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볼 때 믿을만 해요. 그래서 내가 영혼을 맡기고 재정을 맡기고 일을 맡길만 하다, 이런 사람을 뭐 하다라고 이야기한다?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딱 보시기에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뭐 할 만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특징이 여러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면 나는 충성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이제 어느 정도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충성된 사람은 일관적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떻다고요? 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이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니까 대충 하고 큰 일이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큰 일을 맡기든 작은 일을 맡기든 늘 똑같은 태도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뭐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것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거 맡겨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더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자잘한 일을 맡기시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한테 큰 일을 맡기면 이 사람이 잘할까요? 절대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면 이 일을 잘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탈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오히려 어려움이 발생되게 된다는 겁니다. 충성도 누가 할 수 있냐면, 충성을 뭐 해본 사람이, 열심히 충성해본 사람이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거에 대한 태도가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일관성은 뭐냐면, 이게 사람이 보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일할 때 사람이 볼 때 더 열심히 하십니까? 사람이 안 볼 때 더 열심히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개중에는 사람이 안 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누가 보고 있으면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나누었죠.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그 길가에, 그죠? 여리고 길가에 그렇게 누워 있을 때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 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 제사장이, 이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겠는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울 때 그의 권위가 더 올라가는 것이 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보고 있었다면 분명하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뭐 했을 것이다?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추측인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군가가 보면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그 사람이 싹 없어지면 뭐예요? 대충 일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그죠? 누가 보든 말든 전혀 그것에 관련되지 않고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성실히 그 일에 임하는 자가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충성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목사인데, 제가 볼 때 보든 보지 않든, 그리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 그렇게 충성하시는 분들이, 일관적으로 충성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누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얘기고, 제가 보고 있으니까 또 누구도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누가 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보든 보지 않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전심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일관성이고요, 두 번째 충성된 자의 특징은 자발성입니다. 뭐라고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충성이라는 게 피동적으로 뭔가 주인이라든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충성해야 한다라고 해서 주님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우 피동적인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는 뭐냐면 주인이, 그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본인이 소속한 일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거나 누군가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뭘 하는 겁니까? 그 일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발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발성에는 담보되어야 하는 게 순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보상을 바란다든가 뭔가 복을 바라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건 그건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자발성은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맡겨진 것을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자발성입니다. 보상이 약속이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자발적으로,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든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참된 그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요즘 제가 과거의 일들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뭐 제가 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때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뭐 저희 집사람이 있으니까요, 사모가 있으니까요.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아침 먹으러 들어갔다 교회 가고, 점심 먹으러 들어갔다 교회 들어가고, 저녁 먹으러 갔다가 집에 들어가고, 또 저녁에 또 막 9시까지 거의 항상 그렇게 시간들을 이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예원이는 거의 점심에 일어났을 때, 자기 전에만, 또 잘 때만 봤던 어린 시절에 그 정도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저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너무너무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저는 무슨 종이에요? 이걸 보면 충성된 종입니다. 일관적이었어요. 보든 보지 않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리고 늘 자발적으로 먼저 시키기 전에, 담임 목사님 시키기 전에, 청년들이 요구하기 전에 막 찾아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스스로는 생각할 때는 저는 자발적인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직임이 뭐였어요? 부목사였습니다. 부목사를 평생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부목사를 평생 하지는 않죠. 어느 정도의 부목사 기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청빙을 받고 뭐가 될까요?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음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뽑으려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을 뽑고 싶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을 뽑고 싶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을 뽑고 싶을 거예요. 근데 뭘로 그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이력서를 봐야, 또는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줘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막 영안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사람들은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보든 보지 않든 크고 작은 일이든 충성을 다했던 저의 충성, 그리고 부흥을 일구었던 것들이 다 어디에 써 있어요? 저의 이력서에 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의미고 좋은 교회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끼어드는 순간 저는 자발적인 충성된 종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하면 저는 거짓된 종입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크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있었던 겁니다. 주위에서 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야, 내가 이 정도 하면 좀 수도권에 좀 좋은 교회로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조금 더 큰 도시로, 조금 더 큰 교회로 계속 그렇게 점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모습이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이 더 컸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알듯이 제가 예수전도단에 제주 열방대학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소속의 단체의 스텝이 되어서 간사로서 학생들을 섬기고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급장을 떼고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할 거 없이 남자한테는 다 형제님이라고 하고 여자 그 분들한테는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수평적인 공동체에서 제가 섬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했던 것은 제가 함께 있었던 중보기도 학교라는 그 학교의 공동체는 10명의 스태프들, 간사들이 있었는데 10명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겨주면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뭔가 어려운 일 생기면 피하고 싶은, 이거 누가 할 거야? 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한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자발적인 충성, 그렇게 남들이 열심히 하니까 저도 어떻게 될까요? 저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 학교 가운데 많은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여기서 잘하면 도시로 간다든가 큰 교회로 갈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저는 거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이 음성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철저하게 사랑하며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흔들릴 때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일관적으로 크든 작든 보든 보지 않든 이것이 나에게 보상이 있든 없든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하지만 저도 언제 흔들리고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충성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바로 무슨 비유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와 보니까 너무 잘 맞아서 그 비유를 여러 가지 이제 함께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한 그 돈 많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요.
타국으로 떠나는데 누구를 불렀을까요?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 종들 중에 3명을 딱 선택해서 3명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1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자, 빨리 산수해 보세요. 6,000데나리온,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6,000데나리온은 6,000일 동안 품삯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요즘 하루 품삯 더 많지만 1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그죠? 하루에 품삯이 10만 원이면 6,000일이면 얼마일까요? 네, 산수 잘하시는 분이 없으시군요. 6억입니다. 6억. 그러니까 1달란트가 얼마다? 6억입니다. 그럼 2달란트는 얼마예요? 12억입니다. 5달란트는 얼마입니까? 3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뭐 주일학교 1달란트 달란트 잔치할 때 그거 조금 1달란트로 뭐 연필 하나 사는 그런 가격이 아니라 몇 억이다 1달란트가? 6억입니다. 한 사람한테는 6억. 12억, 30억을 맡깁니다. 이 주인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종한테 맡기고 이제 주인이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5달란트 받은 그 종을 불러서 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주인님 5달란트로 제가 몇 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을 가지고 몇 억을 만든 거예요? 60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탁 내놓는 겁니다. 주인한테. 주인이 아주 기분 좋았겠죠. 그 다음에 2달란트 이제 12억을 가진 사람한테 야 너는 어떻게 했냐? 여기 12억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몇 억을 만들었습니다. 24억을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주인에게 그것을 바쳤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죠? 2달란트를 4달란트로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30억을 가지고 60억 만들어 놓고 12억을 갖고 24억을 만들었는데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가 아니에요. 자기는 종입니다. 당연히 누구한테 돌려줘요? 주인에게 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아깝겠습니까? 안 아깝겠습니까? 안 아까우시죠? 이 종들도 아깝지 않게 주인님 이거 다 돌려드립니다 하면 다 돌려드렸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린 겁니다. 자, 이제 누가 남았어요? 한 달란트, 그죠? 우리가 생각해 1달란트라 속상해서 그랬겠지. 그거 아니죠. 1달란트가 얼마예요? 6억입니다. 6억. 당시에 종들이 도저히 만져볼 수 없는 돈입니다. 그 6억을 받았는데 그걸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다가 땅에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다가 오니 그것을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돌려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것을 2배로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들의 능력을 알고 능력에 맞게 이게 차별이 아니라 능력에 맞게 그릇에 맞게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분히 1달란트를 2달란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충성을 안 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굳은 사람, 아주 악독한 악독 기업주처럼 막 학대하고 뺏어내고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 주인님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6억을 가지고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이 무서워서 이것을 땅에 숨겼다가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지금 자기가 충성하지 않은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인가요? 제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주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서운 사람이고 만약에 내가 이거 6억 했다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 6억을 12억 만들면 당신 다 또 6억 뺏어갈 건 게 뻔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의도인 겁니다. 자기가 충성하지 않아 놓고 누가 잘못이다, 주인이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주인의 핑계를 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는 전혀 뭐의 관점이 다른 겁니까? 주인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래봤자 다 주인의 것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약에 이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들은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았던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주인을 존중했고 사랑했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많은 이윤을 남겼는데 그 이윤을 주인에게 드려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믿어주고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착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종들에게 얼마를 준 겁니까? 한 사람에게는 6억, 한 사람에게는 12억, 한 사람에게는 30억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48억의 그 큰 재정을 아들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친척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CEO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투자자에게 맡긴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어요? 종에게 맡겼습니다. 종이 가지고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종을 뭐 했던 겁니까? 믿어줬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것을 해봐라라고 하면서 그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이 어떤지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1달란트, 이 사람은 2달란트,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된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을 잘 알고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죠? 그래서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 그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를 이제 빼앗죠. 나머지 2달란트와 10달란트를 그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2배로 만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 빼앗아 갈 줄 알았어요. 1달란트짜리는. 그죠?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했냐면 2달란트와 5달란트 한 사람한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응원하고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네가 어떤 일에 충성했대요?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그죠? 그렇게 2달란트, 5달란트를, 그죠? 12억, 24억을 만들고 60억을 만들었는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충성한 것 같은데 주인은 무슨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네가 그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뭐를 맡기겠대요?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는 뭐에 참여해라? 내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종들한테 이걸 맡겼던 게 뭐 하려고? 뺏어가려고 맡겼던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맡겼던 거예요? 주려고. 그리고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과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과 권능을 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만 한다면 이들이 충성을 한다라면 이 자리 속에서 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패해서 5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고 1달란트가 뭐 반쪽으로 쪼개진다고 하더라도 이 주인은 이들이 충성되게 열심히 했으면 혼냈을까요? 안 혼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더라도 저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뻥튀기해서 잘한 게 아니라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충성된 자는 주님께 있어서 잠언을 보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래서 주인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뭐하게 한 거예요? 아주 시원하게.
그의 목마름의 모든 것을 갈증을 제거하고 주인에게 기쁨을 그가 주었던 것입니다. 주인을 믿었고 신뢰했고 그리고 주인을 따라서 주인의 일들을 그렇게 행했던 분이 그 종들이 그와 같이 충성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것이 참된 충성인지 어느 정도 가지치기가 되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충성을 하려면 야, 이제 내가부터 교회 일 열심히 할 거야. 이제부터 예배 열심히 드릴 거야. 이제부터 설교를 다 받았을 거야. 큐티 할 거야. 헌금 많이 할 거야. 이제부터 충성된 종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충성된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충성된 사람이 우리가 되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진실하게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철저하게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재정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그것이 주님이 어떤 가정을 위해서 써라,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흘러보내라,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흘러보내라 라고 얘기할 때 정말 가감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나의 시간과 재정과 열정을 가지고 참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일관된 태도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행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을 신뢰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갖고 주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알게 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충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보든 보지 않든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게 될 것이며, 그러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더 큰 소명과 사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